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주 안쪽에 있는데요. 49절,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오늘날 설교되지 않는 불세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다음에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냐면 죄사함을 향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랬지만 그것은 뭐냐면 동사가 아니에요. 투워드, 죄사함을 향하여 가는 회개의 물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분은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무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처벌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죄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데도 뭐 별로 감동이 없죠. 예. 우리는 지금 전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믿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 별로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 틈 사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죄나 안 받는 죄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보다 주님의 기준이 더 높아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의 압제였다고 했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최전방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를 기준으로 로마 제국의 최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최강의 10군단이 카이로로부터 갈릴리까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일본 제국주의 시절보다 더 어려웠어요. 뭐 이민 생활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의 뿌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것이 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세례 요한에 있는 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의 뿌리는 있잖아요, 내가 나를 지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돼요. 이게 구원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가정에서나 일터에 있어도 있잖아요, 그 뿌리를 내려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가 좀 잘못한 죄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한 죄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죽을 죄예요. 예,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 마음대로 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삶, 그게 선이건 하나님이 관계없는 선,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없는 선, 그 선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악이에요. 예, 기준이 주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죄가요, 사형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기록된 이 진리의 기준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수군수군 되는 것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것은 거의 그 여전도의 취미 활동이에요. 그것마저 안 하면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그냥 그 교회 오면 말하잖아요. 이거 나한테 들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너 친구니까 말하는 건데 글쎄 있잖아. 내가 말했단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조금 말을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잖아요. 글쎄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들은 그걸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주님은요, 수군수군 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말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논문을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문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죄예요. 그건 논문 도용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나와 있어. 이렇게 헬라 사전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사람들 자살합니다. 저는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이 SNS가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있잖아요, 야, 수군수군 되는 게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형이구라는 것을 피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좋은 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생활이 검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자살하게 된 거 수많은 사람 댓글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목하여 보니까 댓글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걸 뭐라 하냐면요, 숨어서 쏘는 불화살이라 그래요. 출처를 대지 못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뭐 앞에 있으면 말하면은 뭐 그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숨어서 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미안하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성경의 죄예요. 여러분, 뭐냐면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높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도요, 경건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게 죄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장님이 부른 가라오케에 가서 있잖아요, 머리에 넥타이 꽂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주는 술 다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있잖아요,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장군이 주는 그 독주를 섞은 것 갖다가 있잖아요, 장로들이 받아 처먹는다니까요. 성경에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 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대법원장이 한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에 대법원장이 주는 독주를 크리스찬이라고 받아먹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장로들도 다 받아먹더라. 야, 네가 뭔데 안 먹니? 이렇게 말하는 게 대법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왜요? 생계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알고도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가라오케에서 넥타이 머리에 올리지 마요. 세상에서 그걸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처벌할 법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회사를 잘릴지언정 그 짓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회사를 잘릴지언정 그 짓 하지 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이러고 말아요? 왜?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오케 가서 회사에서 잘릴지언정 그 두려움을 주는 마귀한 속아서 있잖아요. 예? 독주 마시고 넥타이 머리에 꽂지 마요. 다 회개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 회사에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장군을 진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서울 중수부로 올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상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멘이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가 끼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가 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회사에서 있잖아요. 크리스찬 티 내면은 꼭 회사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두려움.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닌 거 같죠? 아닌 거 같죠, 여러분?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식사기도 진실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자르려고 하다가 그거 보고 안 자르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식사기도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것 때문에 안 잘리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디오스 파라마라고 하는 제약회 사장이에요. 터키에 갔더니 바이어들을 만나러 갔더니요, 전원이 모슬렘 회당장들이더래요. 이맘. 그래서 바이어들이 전원이 모슬렘이니까 식사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떨리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50분을 모슬렘 회당장들을 앉혀놓고 한 거예요. 자기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면서. 그랬더니요, 그 모슬렘 회당장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50분 기도하게 만드는 너의 신과 한번 거래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됐어요. 식사기도 간절히 해서. 여러분 식사기도 길게 할까봐 회사 잘릴 것 같아요? 사장님이 자르려고 하다가 그것 보고 건져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아멘을 안 해? 왜? 왜냐하면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마귀는 하나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생각들, 그게 다 마귀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마귀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귀는 마귀 티 안 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냥 눈앞에 그냥 시뻘건 눈에 까만 망토 쓰고서 말할 줄 알아요? 그냥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속았어요. 우리 속에 마귀는요, 생각만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죄의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잘못한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뭐라고요? 성경에 잘못한 죄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뭐예요? 죽을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죽을 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이 죄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만, 주님의 기준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의로우신 죽음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대신 죽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강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와도 있잖아요.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갚지 못하는 사람 속에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 받으러 보낸 거예요. 깡패를 빚 받아내려고요. 여러분, 빚 받으러 온 깡패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 빚을 주님이 갚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있잖아요. 빚이 있는데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아멘이죠. 주님은 이런 것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죄사함은 있잖아요, 죄사함은, 죄 용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버리고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미 남편 없을 때 남편을 흉본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왜 아멘을 안 해?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몰래 흉을 본 거예요. 남편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 교회 가서 내 흉을 봤어? 그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기 전에 그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내보다 그 바가지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허물도 안 들어와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괴롭힌 것 때문에 남이 나를 괴롭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들어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내가 튀어나와요. 내가 이걸 눌러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그 망치로 그 두더지 있죠, 때리면, 요거 죽이면요, 사람이 세게 쳐요. 세게. 그 치는 힘에 의해서 딴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억제하면 그것 때문에 딴 게 튀어나와요. 이거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나쁜 거라고 누르면은요, 딴 게 또 튀어나와요. 언제까지요? 이게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성령을 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다 해결해 보려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 세례인데요, 성령 세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구원을 남에게 전하기 위한 상급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물로 세례 받은 자에게 말해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을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아니, 로마서 10장에 너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한테 안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는 말해요. 너희도 부활을 받지만은요, 다 부활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또 부활을 받는데도 그냥 전해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받는데요, 내가 부활을 받다는 걸 남에게 전달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불세례란 말을 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빼는 바람에 있잖아요, 불세례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만 딱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4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밖에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이 불만 붙었으면 나는 딴 거 바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그냥 좋아서 있잖아요,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날 그 불신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저 무서운 여자가 앉아있네 여기. 술에 완전히 취해 보신 분. 예, 할렐루야. 여러분,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어요. 그죠? 술의 역사는요, 노아의 홍수 바로 전부 다음부터 술이 나와요. 예. 근데 뭐냐면 여러분, 술의 기운에 의해서 있잖아요, 모든 걸 잊어버려요. 아멘이죠? 예. 빗장에 쫓기던 사람이요, 술 한 잔 먹으면 사장님인 줄 알아.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냥 빚도 못 갚으면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 먹으면요. 그거를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새 술에 취했구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말이, 부활을 봤다는 게 뭐예요? 전달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그냥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러 누리라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구원이 남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해요. 해명을 해요. 지금 10시가 아니냐, 10시. 지금 아침이 아니냐. 여기 술 먹은 사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은 3년 동안 너 내가 성령 세례 준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뭐예요? 주님이 있잖아요, 물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제자들이 물 세례를 줘요. 그러면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불 세례를 줘요? 주님이 불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불 세례를 주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답답함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고문당할 때도 그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비방을 당해도 그 말 안 해요. 근데 하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죽게.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이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들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안 기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모르는 거를 무한 감사시 바라요. 뭐 주의 뜻이 뭐냐 물어보지도 마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난 주의 뜻을 모르겠대요. 속으로 그래요. 다행인 줄 아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기도해도 주의 뜻은 모르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주의 뜻을 여러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 알면 자지러져요. 비명이 나와요. 숨이 콱 막혀버려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요 내가 피했던 그거예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요 와이프에게 제대로 똑바로 말해라 이걸까요? 아니면 듣고 가만히 있으랄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애가 잘못했을 때 야 한마디 해라. 이게 주의 뜻일까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라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안 나타난 걸 무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매 시간 주의 뜻 나타나잖아요. 그 집 폭발해버릴 거예요. 그냥. 왜요? 죄가요 내가 지은 죄는 성경에서 허물이라 그래요. 트랜스그레션. 근데요 죄가 짓지 않아도요 존재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세상 말로 원죄라 그러죠. 이게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죄예요. 여러분 몇 대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 하와부터 내려온 몇 대 이 죄가, 이 전통이 있는 죄가, 이게 전통이 있는 죄예요. 여러분 이게 명가의 죄예요. 이게 몇 대예요? 고려 신라 2조를 거친 죄예요. 이게 이 죄는요 죽음밖에 없어. 답이 이게 불세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불세례를 건너뛰고요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받는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이게 안 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한 성령님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예요. 불세례입니다. 왜요? 이 불에 타 죽어야 될 건 나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제자하려는 이거예요.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중간에요 바뀌어요. 대상이 어머니에서 시어머니로.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랑 싸마다가 시어머니랑 싸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못 피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불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불인도로 상대방을 지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불로 상대방을 지지지 마요. 제발 자식 잡지 마요. 여러분 자식 공부 못했어요? 여러분 살며시 여러분의 성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자식이 늦게 일어나요? 여러분의 옛날을 묵상해 보세요. 이상하게 꼭 늦게 일어나시던 분들이 늦게 일어난 자식들을 잡으신다니까. 이상하게 공부 못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세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화날 일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처음에 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에 있을 때는요, 은혜 받은 만큼 집에 가면 갑자기 화도 안 내요, 상대방이. 신기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럴 때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가면요, 집에 가면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는데요, 괜히 밥 먹어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역시 야, 은혜 받으니까 벌써 대접이 다르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말 있어요. 당분간만 그래요. 이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잖아요. 그럼 문이 잠겨 있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히 밥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감히.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면 있잖아요, 문 잠깁니다. 아멘이죠? 왜 그럴까? 차이가 뭡니까? 아니,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은 화낼 것도 식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니까 별거 아닌 걸로 잡는 거예요. 너 광신자라는 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자는 둥. 여러분, 왜 은혜를 받고 나면은 화날 일이 사라질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집에 가니까 모든 게 내 화를 긁어. 깨닫기 바랍니다. 불세례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물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불세례입니다. 아멘이죠? 이때는요, 여러분 지옥 같아요. 그때는 집이 지옥이고요, 회사가 지옥이고요, 교회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거예요. 저는 집에 가건 교회 가건 회사에 가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온통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야곱을 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회개시키려고 에서가 쪼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내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 받고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는 생각도 봐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한국교회 회개 여러분이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물세례 죄 용서를 받았군요. 죄 용서 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물로 씻은 다음에 이제 불로 소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면 생지옥인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받은 겁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불이 솟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걸 감사하세요. 이제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온통 분쟁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죄사함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답답한 세례, 예수님이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든 세례, 불세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세례는요 이거예요. 이야, 지옥 가면 이런 거구나.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이렇게 사람 미치겠구나.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 닮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속에서 주님 닮은 거는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마귀는 정죄해요. 이게 너야. 너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내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건 뭐예요? 설득해서 남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말을 받아서 내 앞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말을 받으세요. 그럼 불이 탑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을 받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을 받으세요. 텔레비만 보고 아무것도 안 도와준 남편의 말을 받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편의 말을 받으세요. 힘들죠. 얼만큼이요? 죽을 만큼. 그거 아세요? 그게 불세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세례를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와 부닥치고 나와 분쟁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모자라면 주님이 집에 예비해 놓으세요. 예.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다가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성질을 불지를 분들을 보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탄핵할 사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게 현재 저희 교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이런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괜찮아요. 답답한 세례를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놀란 날이에요.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을 예화를 드리려 했더니 오늘 집사람이 오늘 왔어요. 공교롭게 안 오다가. 제가 너무 힘든데요.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뼈국 사건인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잘했어요. 매일 산책 다니고, 그리고 뉴욕에서 잣죽, 호박죽, 전복죽을 공수했죠. 날랐죠. 점수 많이 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뼈국을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준 거 데폈는데 빨리 먹으라고 난리에 기름 낀다고. 내가 지금까지 산책 다녔지, 죽 날랐지, 그렇게 했는데 나보러 밥 빨리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뼈국을 안 먹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제자반에 왔는데 제 설교가 한 게 저한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넌 뼈국을 먹는 게 불세례였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요,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집에 뼈국 먹겠습니다. 갔더니요, 불 끄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게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 내가 회개하려고 이제요, 뼈국 먹으려고 했더니요, 자기 혼자 죽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전 기다렸어요. 먹으라는 말을. 내 입에서 있잖아요, 국 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두 끼를 참았잖아. 근데 혼자 태연하게 죽을 먹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순교사를 읽고 있어요. 순교사를. 저는 거기서 기독교 순교사를 읽으면서 죽을 줄까 뼈국을 줄까 하고 있는데 나보러 먹으란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죽 먹더니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요, 국 달라는 말을 하는 게 죽어도 싫은 거예요. 두 끼를 굶었죠. 점심때가 됐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드린 공로가 얼만데. 이거는 정말 인간이 아니지.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국 달라 그래라. 저요, 금식이 나아요. 차라리 금식이 나아요. 제가 일점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다 집사람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뉴욕 교회에 지금 한 계절을 안 온 사람이. 주님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답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불세례가 임할 때는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불세례가 임할 때는 주님이요 이렇게 안 말해요.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안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원과 내 뜻은 반대다야. 이때가 불세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어떻게 뼈국을 먹고 싶을 때는 내가 안 먹는다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달라고 말하게 하는 잔인하신 주님,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참하게 뼈국에 묻어버리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먼저 자기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룩한 불세례로 온전히 소독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네, 설교에 예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놀라운 예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에 탈 날입니다. 그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답답하지만 영이 소생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불세례를 피하게 만드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기쁨만 구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답답함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답답함입니다. 일터에서 우린 승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받고 누명 쓰는 답답함입니다.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피하고 싶은 답답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순종한다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미칠 것만 같은 답답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 이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사탄이 떠나갈, 사탄이 속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불세례 가운데 거하는 가스페 펠로우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듣게 하시고 따자지게 하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옥에 가면 정말 안 되는 그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죄에 빠지지 않고 끌리지 않는 깨어있는 세례,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